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입니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오는 불로 즉각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가까이 나아간 특권을 가진 제사장에게는 더욱 직분에 따른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했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할 만큼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성으로 여호와 궤를 옮겨가는 우사의 마음 상태와 같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궤를 20년 동안 자기 집에 두고 보아왔습니다. 아무런 교회감도 없고 편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자기 수레의 통에서 넘어올 때 손으로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고 즉각 쳐서 우사가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면 언약궤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하고 한 말씀을 살펴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이 메고 옮겨야 한다는 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따랐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할 점 뭐예요? 사소한 의식이라도 또 어떤 규정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싯돌로 피운 불이든 뭐 타는 거 똑같으니까 이 불로 하도 상관없겠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같다는 것이죠. 궤를 이렇게 옮기든 저렇게 옮겨가든 옮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규정이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론 따르지 않는 것이 사실은 큰 차이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 행동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사장에게는 사소한 규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절대 순종해야 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된다. 그런 결론을 좀 내린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철저한 마음으로 행동이 나타나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외의 사건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은 아들, 그 남은 아들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바로 직전에 네 아들 중에 맏형과 둘째가 죽었어요. 이 반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또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는 그 자손이 다 멸족되겠구나.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이제 이다말과 엘르아살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먹는 규정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고 난 후에 소재에 남은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을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16절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시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쌍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노하였습니다. 속죄제에 드린 염소의 고기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내고 있고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하고 18절 다 같이요. 이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먹었어야 하는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6장 30절을 가보십시오. 레위기 6장 30절 보시죠. 이전에 봤던 레위기 6장 30절 가보시면 속죄제에 대한 마지막 제사장 규례 중에 속건제 앞에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서가 6장 30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제가
크게는 두 종류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고기를 불살라 없애는 속죄제가 있고요.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속죄제가 있어요. 레위기 4장을 보시면 제사장을 위한 또 속죄제와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 속죄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는 고기와 그 제물의 모든 가죽들 남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데 가서 다 불살라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족장과 일반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번제단에 뿌리고 나서 그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론과 아들들이 드리고 있는 현재 7일의 위임식을 거치고 나서 8번째 날에 드리는 첫 번째 이제 제사를 집행하는 그 날인데 그날에 드린 속죄제가 우리 9장 15절 보시면 앞에 어제 봤던 9장 15절에 그 속죄제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했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전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평민을 위한 거나 족장을 위한 속죄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죄제를 드린 그 속죄제가 성소에 피가 들어가지 않은 속죄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화를 내는 것은 먹어야 되는 속죄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다 불살라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화가 난 것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게 됩니다. 18절 아까 봤던 대로 명령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대언한 대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는 것이다. 근데 왜 불순종했냐라고 화를 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예상하게 됩니까? 앞에 본 사건대로 한다면 제사장의 그 규정을 행동 강령이 있었는데 또다시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은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불을 내려야 되는 일입니다. 죽지 않을까? 또 아들도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걱정해야 될 판인데 이상한 것은 19절과 20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보시면 아론이 불순종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예, 그렇죠. 모세가 그 말 듣고 또 좋게 여깁니다.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순종에 있어 하면서 벌을 내려는 상황인데 좋게 여겼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론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현장, 오늘 8번째 날에 위임식 이후에 첫 번째 위임 받고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드린 그날에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 죽은 두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드린 거예요? 그 속죄제와 번제물, 그들이 드린 속죄제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 그들이 죽은 심판받은 일이요.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아론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규정대로 하면 그 먹어야 되는 제물인데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을 먹으라 주신 거지만 그런 일을 보면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다. 나에게 그런 심판이 있었다라고 그 아들이 죽은 사건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속죄 제물을 내가 감히 먹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아론의 이 말에는 규정대로 하면은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요.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히 그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좋게 여겼다. 왜요? 모세가 왜 좋게 여겼을까요? 자기 형 아론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불순종이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말에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기 형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 백성보다 두려워해서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함부로 했던 이 아론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론이 그 자기 아들의 사건을 보면서 그 일이 내게 임한 사건이다. 나도 죽을 수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말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좋겠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규정을 위반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되었다, 충분히 순종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적인 태도,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예배, 또 예배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지키는 행위 자체보다 내적인 태도와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과 뜻, 우리 목숨까지 들으면서 나아가는 태도가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예배 드리려 할 때 우리가 점검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뭐 지켰어? 헌금을 준비했어? 행동을 뭐 지켰어? 이거보다요, 우리 마음이 참으로 따라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8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다듬기 위해서, 가꾸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길에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우리의 마음을 가꾸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바로 같은 사람들 어때요?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굳고 딱딱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 백성을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바꾸셨어요. 우리는 원래 돌짝밭 같은 마음인데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서 엎어서 좋은 마음밭으로 일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실 때 우리 마음을 가꾸는 일들을 우리가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는 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 내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몸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자로 저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마음의 예배자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며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충만하고 채워져서 더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